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왕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함께 이제 조력했던 인물들이 늘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들을 할 때 대부분 큰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그 왕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꼭 핵심 인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세종대왕에게는 장영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개혁을 일으키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의 그 특별한 것들을, 조선만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힘쓸 때에 장영실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그 시간을 만들어내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세종과 함께 이루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왕의 이름 뒤에 가려진 특별한 인물들의 모습들, 그 관계들을 엿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유사한 관계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또 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정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화성을 지었던 왕입니다. 수원화성의 그 어떤 행궁과 그 모든 기반들을 다 이렇게 닦았던,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 신도시를 건축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정조가 했다라고 대표적으로 기록하지만 그 뒤에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정약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중기를 만들어서 무거운 돌들을 날라가지고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도왔던 것을 아실 텐데,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한 사람, 한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구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왕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강압적인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이제 성균관 유생이었을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뛰어난 학식, 그리고 이 사람의 총명함을 지켜보고 있다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면 좋겠다 해서 불러들인 게 정약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하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된 것도 자발적인 것이지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러한 헌신에 참여하게 된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대한 이름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이 정조와 같이 열심히 그 건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설계했던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설계대로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외관은 거의 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쓰게 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직접 가가지고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갑자기 팔 걷어붙이고서 야 내가 지어야겠다 하고서 지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그가 진행했던 건축 사업이기에 솔로몬이라고 나오지만 이 뒤에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력자 가운데에 솔로몬은 특별히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역사 가운데에 자기와 함께 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자기가 지켜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솔로몬이 이 놀라운 성전을 짓는 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후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성전 내부에는 다 금으로 둘러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이제 우측에 이렇게 단이 있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크기가 원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썼던 번제단에 비교해 봤을 때 길이가 2배, 높이가 거의 2배, 거의 다 2배에 가까운 크기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동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모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황소가 각각 3마리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저 물이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바다라는 것이 그냥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합니다. 호수도 바다. 여기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이제 바가지라고 하거나 뭐 통이라고 할 텐데, 바다라고 해가지고 놋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 예전에 이제 성막 시대에는 그저 물두멍, 그래서 그냥 조그만 물 항아리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짓는 일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후람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성경 가운데에는 이방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두로 사람이라고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열왕기, 같은 본문에 대한 열왕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혈통을 여러분 지금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두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태, 나라가 이방과의 혼혈 정책으로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의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들은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뭐 혼혈의 정책은, 혼혈의 그런 정체성은 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등장할 수 있었을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당시로 살펴보게 되면 순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일을 한다, 이 인식 자체가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사람의 재주,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았던 단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중한 어떤 자질을 보고서 그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현란한 장식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석조로만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지는 이 성전이다 보니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멋지게 지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금속으로 여러 가지 세공을 해야 되는데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후람, 아까 열왕기에는 히람이라고 나오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후람, 히람, 그리고 이따가 여기 보시면은 말씀에 후람의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사실 후람아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다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람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을 돕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끌려와가지고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배경을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자기의 나라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한 좋은 기술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후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짓게 되는 것인데 후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귀찮네. 그래 가가지고 돈이나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정신으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여기에 보면 후람이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 합니까? 솔로몬 왕을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재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단순하게 솔로몬이 시켜서, 솔로몬이 강압적으로 부탁해서, 아니면 두로 왕이 자기를 끌려가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후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명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의 의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형제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높임 받는다. 높임 받은 형제. 한마디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말해서 그를 데려와서 그의 이름을 성경 가운데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운데에 단순히 후람이 수많은 기술자 중에, 수많은 노동자 중에 한 명으로 잊혀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데 이전까지 사실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없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수혈통도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비록 그가 손기술은 좋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눈에 우연찮게 띄어서 쓰임받았을 뿐인데 솔로몬은 그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높여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후람이야 운이 좋아서, 아니 뭐 정약용이야 운이 좋아서, 아니 또 장현실도 운이 좋아서 눈에 띄어가지고 쓰임받은 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뭐 대통령 눈에 띌 게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잠언 말씀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누구 앞에 선다 그래요? 왕 앞에 선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저는 왕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버킹엄 궁전 앞에 가서도 여왕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왕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충실하게 할 때에, 열심히 할 때에 그것을 알아봐 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속담을 다 아실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안 남는다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느냐?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게 남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람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의 이름의 뜻이 샬롬에서 비롯된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끝내고 나서 이 나라를 평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평강의 왕이 부를 때에 순종한 것이 후람입니다. 그 후람이 왕의 뜻에 순종하여 왕을 위하여서 섬길 때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후람 이전까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띌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자신을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심지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혼혈민족은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그 가장 중앙에 그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기물들을 지어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후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한 마음, 그리고 정말로 왕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을, 진짜 평강의 왕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는데, 우리는 이 후람과 같이 정말로 왕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 왕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이 후람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람은 그가 했던 일의 모든 것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라는 그 한마디 안에 다 함축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떤 말로 설명을 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주목받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갈 때 누가 알아봐 줍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근데 그 가치는 내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봐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람과 같이 형제들 가운데 높임받게 하시고 원수들 가운데에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칭찬받고 쓰임받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후람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그 왕을 위하여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저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그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서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또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지난 몇 달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왕을 위하여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닌 왕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그 왕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칭찬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